온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을 우리 기대하며 이 시간 나가십시다. 내 영혼을 극히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그친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점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늘어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저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사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믿고 의지하고 행하여서 바위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늘의 지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제단을 세워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과 모든 목회와 목양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왔으니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든 상처가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 나음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소한 것으로 시험받아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영광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이겨냅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죠. 특별히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에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각 교회마다 또 각 기관마다
최선을 다하여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나 또는 예전에 아팠거나 지금 몸이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이러한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두 딸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늘 씻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접촉하고 안아주고 대화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들 그리고 이러한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이 기독교를 단합하는 그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이 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 온 천지에 자신들의 정체를 다 밝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되었고 그들이 퍼지는 곳마다 지금 그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단체가 이때까지 어떠한 나쁜 일들을 해왔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단합하지도 않았고 또는 신천지에 가입하여서 신도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100% 사람들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이나 또는 신천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정말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기쁜 일, 좋은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슬픈 일,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쁜 일과 참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는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해석해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할 때 각자가 가진 세계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되는데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이 평가를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무엇이 흘러넘쳤냐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흘러넘쳤습니다. 그의 가족들, 그가 가진 소유물들, 그가 가진 땅과 재산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욥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긴 분량 동안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논증을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친구들은 욥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또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 죄 지어서 벌 받는 것 아니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반박을 하죠. 욥기를 읽어보면 이것의 반복입니다.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변명하고 친구가 또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그 친구 셋을 또 보던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물론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벌을 내리시겠다,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하며 자신의 삶,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부분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몰랐을까요? 욥이랑 친구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욥을 보았느냐? 정말 이 세상에 욥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시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한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죠. 그거 거두어가면 어떨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허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유물을 거두어 가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순식간에 욥의 인생에 그러한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도 특별한 죄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100% 교회는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누군가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사고로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과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욥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합니다. 극도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최고로 감정이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망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이 죽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그만큼 슬퍼했습니다. 함께 살았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은 아비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질 때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프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신음하며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그 아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뭔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아시고 그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욥은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에 보시면 욥이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이 하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욥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갈 뿐인 존재다. 나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시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가지고 지기 위하여 인간적인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누렸던 모든 것들,
무엇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신이 소유했던 땅, 어마어마한 재산들, 가축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에 대한 이 집착,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소유욕이 굉장히 강력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소유 집착을 가지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몸이 아파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고생하며 날마다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씻기고 화장실을 처리해주고 옷을 입히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것이 우리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 인지하지 않고 나의 것, 나의 소유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되 병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습, 부모가 원하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라주지 않을 때 학대를 가한다거나 또는 그 자녀를 이 눈 밖에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시집 장가를 간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하여 이 갖은 갈등과 또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집착에서 오는, 소유욕에서 오는 잘못된 모습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소유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산이나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진 그 돈과 재력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다 잃은 이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거두어 가셔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 집착하게 되고 그 소유욕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요 본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의 소유물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자녀를 납치해 가려 할 때 부모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달려들고 싸우고 어떻게든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다라는 거죠. 누군가 내 재산을 빼앗아 가려 하고 누군가 나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려 한다면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가만히 계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걱이라도 들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언제라도 하나님 내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 두 개씩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자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셨다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와 하나님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순종, 자신을 비우시는 순종,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군요. 그럼 제가 이것 좀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그럼 주님, 나도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자 자신의 모든 소유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기록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이 여인의 행동만큼은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록되게 하고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인정되자 그가 주님께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인생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주님 위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 중심적으로 개인의 소원과 개인의 계획과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 전철을 타서 기침하는 사람만 봐도 모든 사람이 불쾌해하고 그 자리를 뜨고 그 자리를 피하는 이 시점에 갈수록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 갈수록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릴 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 내 소유를, 내 가족을,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기침이나 발열이나 몸살기가 있는 분들은 교회 출입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볼 일이 있어도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향한 배려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여행, 외출, 사람들과의 접촉도 다 피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만난 사람, 어떻게 스친 사람이 확진자가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내가 만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죠. 직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 절대적인 평화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하죠. 문제가 파악이 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100%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의 성격으로 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의 죄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아픔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의 제한과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욥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냐면 갑절이 되는 은혜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금 자녀도 허락하시고 다시금 땅도 허락하시고 다시금 그 가축들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유를 모를 이 고난 앞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하늘 곡조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유 모를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고난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땅에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 다시금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폐쇄를 결정하고 또 예배를 가정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모든 예배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고생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 신음하며 아파하며 또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바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신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유가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속한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아버지 종식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배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버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고난 앞에 모든 어려움 앞에 먼저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모를 고난들도 참 많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고난 앞에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정말 하나님 어려움들 다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또 힘들게 하고 몸살을 앓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셔서 아버지 다 회복되고 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은 자리에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모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평화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